어,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에 보면은 2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2014년 6월 1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생에 새로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의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돈을 주고 천국 티켓을 샀습니다. 그걸 면제부라고 하고 지금 면불부라고 그럽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서 이 주일을 면제부로 삼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다가 지쳐서 주님 앞에 와 위로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 힘을 얻기 왔는지, 오랫동안 습관을 쫓아 살다 보니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왔는지, 하나님은 낱낱이 체크하면서 우리 예배를 받을 만한가 안 받을까 체크해서 받으신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생에 새로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참 열심히 있는 성도가 한 사람이 있어요. 서연이. 지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내가 듣기로는 온 가족이 서울 이모집에 갔대요. 그래서 제가 서연을 물었습니다. 서연아, 어디 갔다 와서? 서울 갔다 왔어요. 그래, 지난 주일날 예배 드렸니 안 드렸니? 못 드렸대요. 그래, 어떤 마음이 어떠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참 많이 답답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일을 못 지켰는데 마음이 안 좋아하고 답답했대요. 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그 초반 20장 초반에 있어요. 1절입니다. 일곱째 다섯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여기 에스겔입니다,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아멘. 여기까지 읽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 택한 백성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온갖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또 적과 싸울 때 믿음으로 살면 다 이기게 만들어 주셨고 백전백승하고 이런 하나님의 직접 동행하심에서 일들이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늘 그랬습니다. 걸핏하면 조금만 하면 세상을 향해 가고요, 하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러면 안 돼,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BC 720여 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한 것을 눈으로 많이 보면서도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 당시의 주변 국가의 힘의 나라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들이 예배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이제 에스겔이 나타나는데, BC 605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아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많이 붙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2차가 BC 597년입니다. 그래서도 제법 많이 붙잡혀가요. 지금 오늘 사건은 BC 591년에 1차의 포로로 갔다면 14년이 되고요, 2차에 잡혀갔다면 6년이 됩니다.
그 징계를 그 포로로 붙잡혀 살아보니 이게 뭐 주권을 잃어버리고 노여거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7째 해 5째 달 14째 날에 여호야김이 붙잡혀 왕이 붙잡혀 7년째 되는 해에 여러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왔어요. 에스겔에게 나왔단 말은 그 당시에 선지자인 그 에스겔에게 나왔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나왔는데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하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그 포로로 붙잡힌 그들 속에 믿음의 지도자들이 에스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는지 이미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인자야 그들에게 말해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말해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길게는 14년, 짧게는 6년 동안 그 땅에서 뺏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왔는데 왜 나오느냐면요, 살아보는 힘드니까 좀 이걸 징계를 좀 빨리 좀 단축시켜라, 좀 빨리 끝내달라,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볼 때 남유다를 보낼 때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그럼 5분의 1을 살았어요. 5분의 1을 살아보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 붙잡을 것이다, 그때는 기똥으로 듣다가 막상 이게 이루어지겠나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준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서 붙잡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와서 이걸 좀 끝내달라. 하나님의 기대는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까? 왜 자국 땅에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고 왜 900km나 넘는 먼 길을 가서 그 땅에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온몸으로 노역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까?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버지의 본래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보니 그 이유는 묻지 않고 우리가 너무 힘드니 빨리 좀 끝내달라.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셨나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에 가서 말씀 듣고 찬양 부르면 위로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이랬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이건 첫 번째 아니에요. 세상의 삶에 이리저리 부딪혀 찢겨진 마음 가지고, 그래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박살을 내고도 남으면 그래도 선택한 백성이라 많이 보는 나라를 통해서 내가 저들에게 징계를 내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볼까? 내 이름 때문에 그들을 구해주고 남겨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만약에 지금 이 장로님처럼 이것 좀 빨리 내가 너무 힘들게 끝내주고 이게 왔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 어떻습니까?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만나지 않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말해주지 않겠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4절부터 너희들은 조상 때부터 이렇게 왔다. 그 내용을 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무지러지고 못나고 깨어지고 부스러졌을지라도 깨어진 모습대로 우리가 못난 모습처럼대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천적으로 예수 믿어 구속함 받아 과거 미래 현재에 다 미래 시에 다 사함받는 우리지만 그러나 살아가며 지은 죄, 내 마음대로 산 죄, 그 아픔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제일 먼저 사죄의 원청을 입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서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 면제복 그런 위로가 되지 않고 정말 이 아침에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다시 화합되지고 하나 되어져서 내 안에 소망으로 새로워지신, 그래서 부활신에 믿어져서 세상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때우고 가지 마십시오. 그냥 왔다고 위로받지 마십시오. 이건 잘못된 거, 이건 사탄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 내 자신도 그렇고
오늘 한국교회 모습도 그렇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1시간 되는 걸 면접으로 사용하고 내가 예배 들어가니 잘 한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낱낱이 다 아세요. 핸드폰을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다 끄세요.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속히 좀 끝내줄 수 있도록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쳐서 뭘 미래를 알아보려는 것처럼 이렇게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기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만큼 그들의 행위가 가정스럽고 추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절대로 너희들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딱 앉을 때에, 안에 오면서 자꾸 떠오르면 내가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지? 그걸 돌이키면서 이전에 딱 앉은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또 이 아침 이 자리에 왔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앞으로 주의 이름을 부리며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이신 사람,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무책임하게 살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온 이기적인 사람, 이 2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면서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었어. 그래, 내가 다 안다. 어떤 마음으로 어려웠는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치료하고 만져주면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주마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생명 음성을 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걸 총체적으로 묶고 나오니까 너희 조상들이 한 일과 지금 되는 총체적인 게 뭡니까?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애굽 땅에서 나와 강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주님은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으로 삼았다.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와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안식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안식을 주겠다. 그리고 이 안식을 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표징입니다. 이 표징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 무지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표징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문제는 뭡니까?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밀사했었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고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우리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해서 주신 그 표징이 그게 알게 해서 뭘 안식일을 주셨는데,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의 결집으로 마지막 나타나는 표현이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그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조는 것도 큰일 납니다. 이거는 졸지 마세요. 토요일 밤에 좀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은 제발 정신을 차리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31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31장을 넘어가겠습니다.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1쪽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렴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모든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은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조금 더 뒤에 말씀을 16장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표징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지키는 표징이 뭐예요? 그걸 알게 하는 표징이 뭐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요구를 쫓아 살지 말고 이 나라는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 노동하지 마라. 이걸 내가 나중에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일하지 말라는 육체의 요구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주의 날은, 이 안식일은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부딪히며 살아서 상처투성이 우리 영혼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우리를 온전히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 새 힘을 얻고 우리는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이 날을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서 크게 더럽혔다.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을 더럽히면 내가 죽일지니라. 일하면 내가 그 생명을 끊어지라. 그러시면서 15절에 엿새 또한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이게 큰 안식일이라는 말은 안식의 안식일. 다시 말해서 이 날은 철저히 7일째는 철저히 안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영적인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받으려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찢어지고 상처받고 세상에 빼앗겨 약해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재충전하고 새롭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예배를 때우려고 하고 있고, 이 날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삶의 최우선순위가, 한 주간을 살아온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최고의 끝이 뭐니까 오늘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너와 나의 영원한 언약임의 영원한 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못 지켰느냐? 주신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먼저 제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안식일은요, 오늘의 개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개념은 토요일이 끝이에요. 그래서 7일째는 안식교도 그리고 이단도 생겨나고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주일로 성계가 됐어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제예요. 그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세주로 오시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다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배, 주의 날, 로드데이, 주인의 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토요일제나 주일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드리려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사님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날인데 구약은 그림자인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그죠? 완성해서 율법이 완성된 날이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 장사됐다가 부활하신 것이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날을,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16장 보십시오. 16장에 처음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16장 21절입니다. 23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107쪽 16장 23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그것을 구울 것을 굽고 삶은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은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광야 오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날 거두어서 그날 먹었어요. 그런데 6일째 된 날은 이틀 분을 걷게 했었어요. 그래서 7일째는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안식해야 된다. 쉬어라. 그런데 개중에 말을 안 듣고 나갔어요. 거두들였어요? 못 거두들였어요? 못 거두들였어요. 여러분 6일 7일째는 여러분이 주일을 쉬지 않고 돈을 모은다. 그거 여러분 안 됩니다. 다 나갑니다. 성경이에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6일까지 그러면 6일째 되는 이틀을 거둔다. 여러분 주일 지키면 평일 동안에 6일 동안에 주일날 벌 수 있는 건 다 주실 줄은 믿습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그래서 이틀에도 썩지 않고 냄새가 안 났어요. 매일 거둬먹다 토요일 날은 이틀 분을 가져왔는데 썩지 않고 그대로 여상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심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 처음 안식일을 지키는 처음 나오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때도 안 놓아줬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 그 장자의 재앙을 통해 죽음의 재앙이 들었을 때 하나님 놓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10번째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재앙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가지고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써서 구워서 먹고 준비해서 쓴나물을 먹고 출발 준비해라.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모세의 명령을 받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적은 집에는 둘이서 셋이서 모아서 양을 잡아가지고 먼저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초태생은 다 죽입니다. 사람도 지금도 첨단 다 죽입니다. 호국수가 넘쳐났습니다. 통곡수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백성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 사건 후에 바로는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내보냅니다. 그 출애굽에서 강야길을 홍해를 건너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 너와 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되리라. 이날은 쉬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오늘 우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고 내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언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사는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 속에 구세주로 와서 공생을 시작할 때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외쳤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언제 애굽에서 해방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술주에 발라서 그 밤에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 죽음을 통과한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때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오게 올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죽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뽑힘을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우리
우리가 오늘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받아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히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임 무리가 교회예요. 여기는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위로받자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오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말, 복음은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삶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요. 예수 믿으면 당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새 생명 가졌다. 당신 영혼의 천국 갑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위로만 받고 가는 거예요. 이 아침에 왜 역사적인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이런 엄청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신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둠에 있는 우리를 귀한 빛으로 예수의 피로 구속에 밝은 대로 있게 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 복음을 선포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걸 표징이 뭐면 그게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여호와여 나의 관계 속에서 합증하는 시간, 이것을 확인한 시간이 바로 이 주일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에 치만 사가지고 종교적인 위로밖에 오냐 이 말이에요. 누구 책임일까요? 제 책임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너는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하였노라. 그날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은 땅이요 모든 땅 중 아름다운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 우상들을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의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눈에 끄는 대로 살고 세상에 그 성경에 다 마음에 품은 그 상태로 와서 자백하지 않고 애굽에 출애굽한 이후부터 너희들이 조상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너와 나는 언약의 백성인데 그걸 표징한, 그걸 사인하고 그것을 확정된 날이, 그것을 알게 한 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 안식일이다. 근데 너희들은 내내 세상에 묻혀서 세상을 쫓아 살다가 마음 다 뺏겨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받을 수 없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요? 22장 보십시다.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증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킬 같았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보았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이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제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 더럽히고 지저분한데도 어때요? 안식일을 보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더럽힘을 당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이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고 그래요. 뭐가 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데 주일날 와서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랬다고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오는데도 안식이 눈이 안 보여요. 안식일이 안 보였다는 것은 누가 안 보였다? 하나님이 안 보였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건 아직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안 나가는데 내가 미리 읽어보면서 여기서 와 다 걸렸는데, 제사장이 말이에요. 그 제사장은 내 율법을 보면서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것 정한 것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만족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 체크해내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선포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로받아 받으면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어도 이곳에 와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제3의 은혜를 누려야만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건데, 이걸 누가 이야기해 줘야 되냐, 누가 선포해야 되냐 말이에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구불대적 거룩하지 않고 대충 살다가 겨우 위로받자면 그들에게, 여러분 위로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철저히 내놓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래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순종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하나님, 우리가 더럽힌 죄는 절대로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보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고, 네가 나를 더럽혔다. 이 더럽히다는 무시하다, 모욕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럽힐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서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을 번쩍 떠서 내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그저 와서 오늘 위로받고 갔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주님 꼭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확증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사랑을 확증했다, 이 아침에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저의 책임.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믿음 안으로 주님 앞에 잘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모습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저희들이 직분은 거룩한 멍에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더 낮아 엎드려 섬기는 것이 거룩한 멍에예요. 이 멍에 잘 져서 훗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지언정 이 세상에는 높임 받지 마십시오. 더욱 낮아지십시다.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 온 삶으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처럼 하나도 구별 안 되고 흥흥하면 다 좋아 다 좋아, 물질 앞에 다 눈이 어두워서 이게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다 받아먹고, 안식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이 당시의 교회였고 오늘의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의 비위를 맞춰버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다고 예수님의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빛과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1차적으로는 굉장히 세상에 부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스스로 세상을 쫓아 눈에 가장한 것을 쫓아 살아서 여러분 스스로를 추락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맞설에 속에 세상에 짓밟히지 마십시오. 제사장들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 고관들이요, 백성들을 다 우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성도들이 그저 교회 오는 것으로 칭찬하고 교회 오는 것을 만족하고 교회 왜 옵니까 도대체? 제가 다 망쳐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 날은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쳐지고 힘든 우리가 신랄 같은 믿음의 끈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모이고 주의 이름 크게 부를 때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치료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부활신앙으로 회복돼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주일 예배는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엑셀런트, 아주 좋아, 매우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찢어져 어떤 모습에서 왔을지 상황이 지금 눈에 안 보도 캄캄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더 아무런 거기서 끌적지근합니다. 그게 밋밋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 날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승리한 날이기 때문에 승리한 주님과 교제를 하고 만나왔는데 왜 우리나라 평안이 없어야 되냐 말이에요. 당연히 평안이 임하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묵혀져 가지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중심으로 해가야 될 것은 예배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면 건강해져야 돼요. 세상에 일주일 직장 사업장 부딪히면서도 주님과 먼저 만난 시간들 속에서 승리하고 이 날로 와야 극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일날 드림이 될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재물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서다 남은 것 갖고 오지 마세요. 말라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슬쩍 병들고 눈물고 다리 저는 거 가져왔어요. 주님이 얼마나 노하셨어요. 성전 부분 닫아버려라. 주일날 우리가 이 주의 날에 대한 우리 태도에 얘기할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느냐. 제발 토요일날 일찍 주무십시오. 오늘 아침에 월상 예배 6월 초하는데도 잠을 자주 안 오는 사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주일 토요일 일찍 주무시고요 오늘 최상의 것을 드리십시오. 시간, 물질, 몸, 마음. 그 다음에요, 이날은 내가 육체적인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늦게까지 자자는 거죠. 11시, 12시, 1시까지.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새벽부터 쫓아와야 되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좋습니다. 육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육체적인 힘은요 쉬어드셔 나이 들면 점점 더 힘들어져요. 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때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기하면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 120살이 돼도 기력이 씨하지 않고 시력이 흐려진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영혼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이 건강하면 다른 걸 다 지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으면 피곤하고 힘도 어려운 이유는 영이 건강치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영혼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잖아요. 왜 예배를 때웁니까 도대체? 왜 예배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나를 더럽혔다. 나를 모욕했다. 영원한 언약의 상징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 소원합니다. 그럼 이거 세 가지를 제가 준비하라. 하루에 매일 말씀 기도 교제하고 내가 내 온 삶을 최상의 것을 드려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먼저 추구하라. 이 날은 내가 육체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새벽부터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교회 학교 봉사하고 목장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육체적인 희생을 치르면서 여러분이 영혼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주중에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육체를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중 내내 이런 일 저런 일 보다쳐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온 사람이 오늘 이 극적인 하나님이 받으실 엑셀런트, 좋아, 매우 좋아, 내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만족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다 체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 받으심의 결론이 우리 안의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주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면 어떤 복을 주느냐?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성경에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다가 어떤 여호와 입의 말하더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데 안식일을 13절대로 존귀한 날에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락도 하지 않고 정말 영혼을 살게 하면은 주신 세 가지 복이 있죠. 첫 번째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즐거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 지금 주님과 만나고 회복되지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은혜를 주시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땅의 높은 곳이란 말은요, 정복이나 점령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승리하면요,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세상을 점령하고 정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산티아고 순례 가면서 우리 산보자가 늘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클래스가 다르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요. 격이 달라요. 세상에 끌려라 눈에 보는 쫓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싸우면 이건 아니에요. 높은 곳에 정복하고 점령할 것은 뭐예요?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승리하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에덴 동네 처음의 회복, 처음 주셨던 건 정복과 충만으로 다스리라. 예수 안에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제가 예배 마치고 문 앞에서 얼굴을 볼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나갈 때는 또 푹 주고주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두려워요. 예배 승리하면 세상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점령하게 될 줄 믿습니다. 70억 인구 예수 안 믿는다고 봅시다. 제가 예수 믿어요. 저는 70억하고 상대하는 클래스가 달라요. 제발 영적인 자존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예수는 클래스가 달라요. 여러분들 왜 하지 말할까? 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먹지 말면 먹고 왜 클래스가 다른데 왜 여러분을 천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신다고요. 믿습니까? 높은 곳에 올려준다. 정복하고 점령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야곱의 기업. 이게 물질의 축복이에요. 12지파를 통해서 다 정복하게 하신 그 복.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무너져 있다. 너무 가식적, 위선적이 너무 종교적이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살피시게 그 시작이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성경을 더 볼게요. 이사야서 1장.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사야 1장을 꼭 좀 읽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몇 군데만 말씀을 2절부터요 4절까지 같이 읽어요.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만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사였으며. 아멘. 여기까지 쭉 읽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느냐. 1절부터 오십시다.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수히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이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울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울사가 정한 줄기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예배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재물을 가져오나 싫다. 마당만 보는다. 절기도 다시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도 싫다. 왜 그렇다고요?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으니. 아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재물을 짐지고 아니 5톤 트럭 몇 톤 트럭을 세우는 하나님 난 상관없다. 평상시에 어떻게 사십니까?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네 마음대로 살아놓고 주일날 와서 예배도 내가 받을 줄 아느냐.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떻게 예배할지 우리가 주중 내내 우리는 클래스가 다르다 그러잖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빛의 어둠에서 삐쳐나온 우리란 말이에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오고 말씀을 지키며 힘들게죠. 그러나 끝까지 살아서 이날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58장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은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이 18절 28절에 해결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그러면 네가 주홍같이 붉은 자리 흰 양털같이 흰 눈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면 칼이 내게 놓을 것이다. 그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인데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는 주중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곳에 이사야 66장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이사야 66장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로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 66장은 1장에서 39장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징벌과 징책의 개념이고 40장부터는 신약의 개념이에요. 은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세로줄 항상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초하루와 안식일을 나와 예배해라.
결국 이사야에서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죠? 내가 받을 예배를 해라. 근데 왜 예배 시간이 1시 딱 11시 12시에 합니까? 그 전에 드릴 수도 있고 그 시간이 55분에 끝날 수도 11시 55분 끝날 수도 있고 지금처럼 12시 15분에 끝날 수도 있고 도대체 어디에 맞춘 겁니까? 왜 한국교회가 11시에 예배 시간하면 딱 예배를 1시간 더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웃기는 짬뽕이에요. 딱 12시까지 오기는 길어지니까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거 한국교회 용납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뒤통수 대놓고 막 야, 이 복받을 놈아 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예배가 우리가 주체가 됩니까? 시간의 문제 아니라 짧은 시간 어떤 날은 제가 지금 목회하면 우리 교회 와서 55분 전에 50분 전에 이렇게 예배 끝내 한 서너 분인데 그때 당황이 막 되더라고요. 너무 일찍 끝나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새하늘과 새로 지은 땅에서 너희 나와서 예배하라.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과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있어서 예배를 승리함으로 우리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